저는 교육자 생활을 20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몇 번이나 설교했나 한번 대략 세어보니 최소 한 2,000번에서 한 3,000번 정도 강단에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2,000번이 넘는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제 스스로 가장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라고 생각되는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2007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죠. 4월달 부활주일 설교였습니다. 2007년 고난주간 목요일 날 아침에 저희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성금요일 아침에 장례 발인을 하고 화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인천에서 화장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성금요일이잖아요. 저에게는 진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그 아이의 고통과 함께 경험하고 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문제는 이틀 뒤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설교할 자신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상격제일교회 초등부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활주일이 되었으니까 전도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날은 설교를 한 주 건너뛰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설교 준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는 고난을 당하느라 장례를 치르느라 설교 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원고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거의 그냥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제 목회 인생 중에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우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이틀 전에 장례를 치루었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기대, 부활에 대한 설레임이 저의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아픔을 다 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사들, 아이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완벽한 부활체가 되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아들과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 그때도 이미 저에게는 저는 성도였고 죽음이라는 것, 영원한 삶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 물론 진리였지만 제 속에 온전히 경험되고 체험되고 전인격적으로 만난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진리였죠. 의뢰의 부활절을 보내었고 고난주간을 보내었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겠지라는 정보이자 지식 더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그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적으로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것과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 이후에 저에게 부활은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릴 것을 사모하며 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마음속에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전 인격, 전 존재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과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진리인 것은 알고 있으나 성경의 지식이요 정보에 지나지 않는 추상적인 메시지입니까? 오늘 저는 매년 부활절마다 설교했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 은하수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인격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복된 진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신앙 생활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있었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은 필수적이요 필연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전도, 우리의 예배,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통틀어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막을 잠깐만 좀 띄워놔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이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도덕적 중립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반드시 죄가 없어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성취하고 획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막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곧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움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죄가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죄가 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해결하고 의는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감격도 하는데, 고난주간을 보낼 때는 마음속에 찌릿찌릿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 트는데, 이에 비해서 부활주일에 누리는 감사와 감격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더 클까요? 부활을 통해서 의로움을 선물해 주신 은혜가 더 클까요? 똑같은 은혜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은 붙들고 있는데 부활의 복음은 잊고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어떤 복음보다 부활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00억을 빚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장기를 갖다 팔아도 못 갚고요, 결국 이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어느 누가 나타나서 100억을 갚아주었습니다.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무료로 값없이, 대가 없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100억을 갚아준 것입니다. 그 결과 나는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최고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하자면 십자가의 은혜이겠죠. 나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벌을 저 불꽃에 사름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면 다시 예화로 돌아와서 100억을 탕감받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입니다. 빚을 탕감받아서 감옥에 가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습니다.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옷을 사서 입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거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처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또 전혀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주머니에 100억을 넣어주었습니다.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평생 먹고 쓰고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100억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비교하자면 부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통해 성취하셨던 예수님의 의로움을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의로움을 나에게 공짜로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100억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더 고마울까요? 100억을 플러스로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위해 선물해 준 사람이 더 고마울까요? 똑같이 고마운 겁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100억의 빚을 갚아준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는 한 주간 특세도 하고 고난주간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데, 정작
이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부활의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 상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 받아서 우리가 구원론의 단어로 칭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고 천국을 누릴 수가 없고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 있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죠. 탄식해야 할 순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헬라어로 아팔케인데 구약시대에는 농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매해 곡물을 수확하는 초봄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들이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따라오는 열매도 이어서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수확하는 모든 곡물,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거둘 모든 곡물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내가 열심히 번 돈을 10의 1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어서 교회 운영을 위해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11조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11조는 10의 10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10의 9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감사 고백하며 10의 1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모든 곡물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첫 열매 이후에 그 다음 지속적으로 새로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어서 따라오는 부활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곧 부활하실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썩었던 죽었던 흩어졌던 육체까지 전부 다 부활하여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빛이 나서 제대로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비누 세제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이야 뭐 앞에 있는 목사도 얼굴이 좀 새까맣고 깨재재하고 그렇지만 장담하건대 천국에서 여러분 저를 쳐다보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에서 빛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오신 분만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이라고 흰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좀 밝아 보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보정하셨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보정되어서 훗날 그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힘들고 눈물 흘리는 순간이 있어도 그날 하늘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첫 열매 또는 부활을 예표하고 부활의 징조로서 보여주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죠. 저는 나사로 살린 사건을 처음에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 나사로가 불쌍해서 살리셨을까? 아니면 나사로가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살리셨을까? 그것도 아니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워낙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해서 살리셨을까? 여러분 나사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질병을 통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서 4일이 되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자 천국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사로 입장에서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천국 갔는데 뭐 하려고 또 불러요? 불쌍해서요? 아닙니다. 불쌍하면 살리면 안 되죠. 제가 장담하건대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돌에 맞아 죽었는지 칼에 찔려 죽었는지 전쟁이 나서 죽었는지 질병으로 아파서 죽었든지 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괴로운데 두 번 죽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해가지고 또 살아나서 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진짜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 것을 징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징표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징표가 되고 사인이 되어서 이후에 우리들 또한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슬픔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제외하여서 이 땅에서의 수십 년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고 그 소망과 기대와 설레임으로 비록 타락하였지만 이 세상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정말 삶 속에 전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고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탐욕에 빠져서 땅에 집착하는 삶을,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그 땅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데,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100년의 시간을 보면 겨우 한 점,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집착하여 영원한 삶을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을 제대로 알고 부활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이 부활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미국을 갔는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갔는데 미국이 내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 조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내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저의 생활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자동차를 샀는데 박동진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였고 분명히 제 차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제 차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수년 동안 자동차 세차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끌고 다닐 뿐이지 그거는 제 차가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등록되었지만 제 차가 아니에요. 아내가 피아노 전공자인데 저에게 여보, 제대로 된 피아노는 못 사더라도 내가 손이 굳어가니까 전자 키보드 중고로 사면 한 3, 40밖에 안 되니 그거 하나 사면 안 될까? 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뭐 하려고? 말라고?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이케아라는 가구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비싼데 되게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사니까 그거 너도 좀 사.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말라고? 또 어떤 여자분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있으면 좋은 칼도 있고 가전제품도 굉장히 싼데 이게 한국 들어가면 되게 비싸. 요거 사. 제가 그랬습니다. 말라고? 제가 신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신학이라고. 이거를 제가 서울에서 설교했더니 서울분들은 사투리 이 뉘앙스를 잘 몰라서 금방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 뭐 하려고가 무슨 의미인지. 뭐 하려고 그걸 사냐는 거예요. 왜? 미국은 내 나라도 아니고 내 조국도 아니고 내 본향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빨리 한국 가서 한국에서 살게 되고 내 본국, 내 본향, 내 조국, 내 민족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애착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왜요?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은 내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한국도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향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부활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날이 우리의 본향살이입니다. 근데 타향살이인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을 보증하셨고 우리는 훗날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부활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도했던 백부장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세 기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나누지를 못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낮 12시에서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바위가 터지며 쪼개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무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의 무덤은 우리처럼 흙무더기가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무덤이었습니다. 곧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의 문들이 무덤이 쪼개어지고 무덤도 갈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 사건을 다 지켜보고 난 이후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까? 백부장이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군인들 중에서도 군대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작전 짜는 사람들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였던 백부장이, 이들은 어릴 때부터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철저하게 교육받아 쇠뇌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발생하는 일들, 특별히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성도가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백부장이 지금 천국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떠돌아다니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내 두 눈으로, 내 전인격으로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때려서 죽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서대반 집사님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죽게 만들 때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옷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옷을 맡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일을 주동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는 그렇게 신실한 서대반 집사님을 돌을 던져 죽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변화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 예수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다가 자기가 예수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나중에는 만삭도 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소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앞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한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과거에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과의 이별이라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종교 영역에서의 세속적인 욕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겠다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꿈틀대는 종교 영역 안에서 한 자리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순한 의도로 신학교 기숙사 뒤에 있는 일명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한 그루 나무를 정해놓고 저 나무를 흔들어 제끼며 기도하며 뽑으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선배들이. 그래서 나무 하나를 정해놓고 얼마나 흔들어 제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흔들어 제끼면서 너무 작으면 기도빨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제법 굵은 거를 붙잡고 얼마나 흔들어 제끼며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대부분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주여 10,000명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10,000명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불순한 의도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저도 십자가를 체험하고 저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제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 기도가 싹 사라졌습니다. 또 압니까? 하나님께서 수산교회에 10,000명을 채워주실지. 그것은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이고요, 그것은 주님 손에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제 개인 경험적으로 볼 때도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통해 인생 역전을 꿈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원래 물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완벽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세요. 친동생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막 공생의 사역을 하니까 동생 야고보가 형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려면 저 초막절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미치라고, 그곳에 가서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고, 이곳에서 그렇게 미치지 말고 형 때문에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하겠어 라고 하며 친형을 욕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형 예수를 도무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고 했던 야고보였는데, 어떻게 야고보가 친형을 형이 아닌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야고보가 친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났다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모르는 부활에 대한 새로운 정보, 지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성경의 이 진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누려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부활절에도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미 약속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하루 종일토록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활 주일을 보내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특별히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